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찬양에 동참했고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도 했습니다. 성경 마치고 찬양대랑 같이 연습도 하고요. 또 집에서도 집사람이 그냥 이 음악을 계속 틀어요. 그냥 계속 오늘 아침 차 타고 올 때까지 틀어요. 그냥 계속 들어서 제 귀에 익으라고. 저도 모르는 찬양이었거든요.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어서 집에서도 그냥 트는데 이게 안 들릴 수 없도록 스피커에 연결을 해가지고 막 들어버려요. 집이 쩌렁쩌렁 울리게.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입니까? 나오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느라. 참 신기한 게 남자들은 없었어요. 남자들은 아무도 없고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인 것 같고요. 야고보의 모친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죠. 그 여인이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여인과 아마도 그 외에 다른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특종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은 제일 먼저 알았다는 것을 특종이라고 그래요. 특종.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르고 떠나보내려고 작별하려고 갔습니다. 사실은 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을 거야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고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가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분에게 향품을 발라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겠다, 작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자들만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안장지를 매장하지 않고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동굴에 안장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부유한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고 동굴에 문을 이렇게 닫게 됩니다. 돌을 굴려서. 동굴이 크죠. 보통 시신에 들어갈 정도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는 할 수 없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주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여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 돌이 분명히 막혀 있을 텐데 돌이 치워져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걱정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어요. 그런데 안 계셨는데 그 옆에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본문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천사가라고 표현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무덤에서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 기억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나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너희들 들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 하셨어. 죄인들에게 붙들려 죽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게 문득 떠올랐던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 뭐 한국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죠.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뭐 끊임없이 총격 사고들이 있고 멀쩡한 아이들이 총격 사고로 죽고 그런 일. 한국에는 뭐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 아이들이 압사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 유람선 뱃속에서 꼼짝도 안 하고 말 잘 듣고 있다가 다 물에 빠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는 그냥 뉴스로 봐서 뭐 그냥 그저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으셨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깊숙이 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묻는 것까지 다 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목사님 뭐 성경에 있는 말 다 믿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예,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무슨 해외 토픽이나 무슨 뭐 뉴스에도 가끔 납니다. 다 죽었는 줄 알고 그냥 관 뚜껑도 닫고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도 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도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서 그때 만나자.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되면 어디서 만날 것까지 약속 장소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제자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 거.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그거에만 권력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 도망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제자라고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뒤에서 늘 예수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인들도 역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행동과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에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다니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즉 주일날 아침에, 오늘 같은 주일날 아침에 언제 갔느냐? 아침밥 먹고 천천히 간 게 아니라 언제 갔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 밝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간 거예요. 갈 수 있는 시간 중에 제일 빠른 시간에 그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개신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또 예수님도 늘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한 거 있잖아요. 저는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역사.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광나루 장신대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비교적 가까운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김상환 목사님 계시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명성교회가 명일동이니까 지하철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5호선 타고. 제가 가끔 이제 새벽 기도를 거기를 나갔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새벽 기도를 가려면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5번 드려요, 거기는. 새벽 4시부터인가 10시까지 한 5번 정도 드립니다. 자기 시간에 맞게 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요, 사람들이 막 우르륵 뛰어가요. 우르륵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어디 가나 보면 그 사람들 다 교회 가요, 교회.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 그 교회는요,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뛰어가지 않으면 본당에 못 들어가요. 본당에 못 들어가고, 본당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른 별관에서 영상으로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앞팀이 나가고 그 다음 오후 예배 드린댔죠. 그 다음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일동을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진짜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강동구 명일동, 천호동 훨씬 지나가지고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그 목사님이 사실 학벌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그냥 그 동네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적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갔을 때도 보니까 딱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천지가 전부 아파트예요. 정말 교회를 딱 중심으로 온 사방천지가 전부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들. 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의 역사로 부흥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꾸 못 모이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팬데믹 이후에 있잖아요. 사탄은 새벽 기도 없애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종용합니다. 바람을 넣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모여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팬데믹 때 저도 영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 어쩔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편집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다가 뭐 잘못했잖아요. 컷 해가지고 제가 다시 무슨 방송 뭐 이게 예배인지 무슨 쇼를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쇼하는 것처럼 플레이 했다가 컷 했다가 뭐 액션 했다가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새벽에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새벽 일찍 뭐 늦잠 자고 뭐 아침 다 먹고 뭐 집에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여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가서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고 그에게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삼엄한 경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경비를 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오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도 한패라고 몰아붙여서 함께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혹시 잡혀가지고 자기도 매맞을까 싶어서 십자가 질까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너도 한패구나. 그 말을 들을까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맞이하려고 그녀들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 있는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내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 내가 교회 장로라는 사실, 집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숨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숨기면요 자꾸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을 밝히면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더 조심해요. 더 조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향품을 들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예수님에게 정성으로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정성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저 몸만 잠깐 이 자리에 있다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예배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껍데기만 앉아있고 마음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 배우자가 다이아몬드 금반지를 주면서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다이아몬드 금반지만 주면은 그게 좋습니까? 다이아몬드 금반지가 아니라 정말 구리 반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구리 반지를 준다면 그 구리 반지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은 정성 어린 마음과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구역부터 나오셔서 우리 구역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천천히